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은 저희들이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저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라고 한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요셉의 업적을 안다는 거죠. 요셉의 업적은 가장 큰 업적이 뭐예요? 7년 풍년이 먼저 오고 뒤에 7년 흉년이 오는데 그 가뭄의 때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7년 동안의 풍년을 통해서 곡식을 어마어마하게 저장하고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충분히 그 주위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애굽과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도 식량을 원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대단히 큰 식량을 이렇게 많은 식량을 준비해 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 뒤에 이어오는 7년의 대흉년 그 가뭄 때에 살아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그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애굽의 파라오보다도 더 이 국민들에게 있어서 신망을 얻는 그런 총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애굽에 있어서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왕도 대를 이어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70명이었는데 나중에 그 애굽을 탈출할 때 수를 정확히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 대략 60만 명이면 부인과 아들 둘만 하더라도 4를 곱하면 240만이에요. 많게 한 6을 곱하면 6, 8, 48, 480만까지. 그러니까 그 수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래서 그 많은 수가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렇게 확장이 되는 동안에 이제 요셉의 업적을 알지 못하는 구원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75명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아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이 되니까 이 파라오가 뭐를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큰일 났다. 우리나라에 다른 이민족이 이렇게 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적인 전쟁과 내적인 반란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큰 위협을 겪게 된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앞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도록,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하고 이렇게 명을 내렸죠.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 산파들이 도우러 올 때 어때요? 아들이 나와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 히브리인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아기들을 너무 일찍 낳고 그렇게 해서 죽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명령이 마지막에 있는 명령이 뭐예요? 아들 낳으면 나일강 하수에다 다 던져서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이 군사적인 그런 힘을 그 이민족이 나라 안에서 키울 수 없도록 남자들을 산하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한 자가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제 핵심은 또 하나가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나타났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들을 노예로 인정을 하고 그 요셉의 후손들을 비돔과 람세스라고 하는 국고성을 쌓는데 아주 막 총력을 다 기울이게 해가지고 어때요? 벽돌을 굽고 나르고 그것을 세우는 일에 아주 그냥 아주 고통을 줬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줄수록에 이 히브리 민족은 어땠다는 겁니까? 그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에 더욱더 번성하고 강성해져 갔다. 이게 핵심입니다. 고난을 받을수록에 그냥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냥 뿌리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더 번성하고 강성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은혜를 받을 제목은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계시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믿는 자녀들의 편에 서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몰라라 하십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냥 머리가 아픈데 하나님 그냥 방치해 두십니까? 아니면 더 아파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 대신 못 아파주는 것이 안쓰럽고 아플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자녀가 아프면 누가 더 아프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 형통한 길을 걷지 못하면 누가 더 아픈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본인은 막 해결책이 없어서 막 아둥바둥하고 여러 가지 그 고생의 길로 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을 보고 있는 해결해주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누가 더 마음이 고통스러우냐? 하나님께서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되면 합력해서 뭐로 이끄세요? 선으로 이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게 베일에 쌓여져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당장 하시는 그 후의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뭘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재산을 잃고도 하나님을 끝까지 굳게 잡아서 내가 영혼을 구원받는다면 그게 최고의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씩 잃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 큰 선이 없죠. 그래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신다 할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내 잃은 재산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내가 잃은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온갖 인간관계가 허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이게 선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은 내가 원하는 재물의 회복, 명예의 회복, 건강의 회복 이런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하신 우리를 향하신 선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말으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믿음의 출발은 그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방점을 찍으시면 어때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선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 근데 그게 무너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릴 때도 있어. 하나님은 너무나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어. 이 성경을 보면 맨날 사람 죽이시고 홍해에 빠져서 애굽 군사들 막 다 몰살시키시고 막 대머리에 올라가라 선지자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몇십 명 한꺼번에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은 참 정도 없고 모질고 사랑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그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선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선으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을 멀리 믿지 않고 멀리 두고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그 베일에 가려진 내 세상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가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고통스럽고 죽기까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육체적으로 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워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내 인생 마지막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항상 선을 행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애굽에서 그 민족을 형성해서 탈출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겸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 애굽 백성들의 강압과 억압과 고통, 압제 속에서 살았던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했다. 출애굽을 감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것과 똑같으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뭐와 같아요? 애굽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애굽은 그 당시에 아주 문명의 제1을 달리는 그런 국가입니다. 아주 그냥 큰 제국이죠. 그럼 그 제국에서 먹고 마시는 거에 관해서 그냥 뭐 노타치 얼마든지 노예지만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노역을 제공하고 받고 휴식하고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빠져서 흥청망청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내 명예와 재물과 내 소망이 이 땅에 다 묻혀져 있어가지고 이 떠날 때 아쉬워서 어떻게 하나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출애굽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애굽과 같다면 그 애굽에 빠져서 살지 말고 거기에서 탈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2의 출애굽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은 뭘 얘기합니까? 죄악과 싸워서 죄악의 세상에서 구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이게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제2의 출애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들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들을 유혹하고 세상에 붙잡아둬서 결국 육과 영이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인큐베이터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큐베이터를 만드셨다. 인큐베이터가 뭐예요? 아기가 칠삭동이 한 명애처럼 조금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다 채워서 나와야 되는데 조금 사정이 있어서 일찍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죠. 일찍 나오게 되면 뭐에 가장 취약해요? 균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균들로부터 보호해서 그 생명을 생명싸개처럼 잘 보호하고 있다가 3달을 더 기다려서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상태처럼 잘 맞춰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면 이제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주죠. 그때까지 그 아이를 보호하는 장치를 인큐베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싸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민족을 형성하시는 동안에 그 균이라고 생각하는 죄악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수를 늘려나간 그곳이 바로 인큐베이터인데 이 인큐베이터가 어느 나라였어요?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읽어주세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구해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 때가 1910년대 그 BC 1910년대인데 애굽을 탈출할 때가 BC 1446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450, 60년 정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후손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상태로 봐가지고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이 얼마나 많아질지를 아브라함은 전혀 가늠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한 네 자손을 내가 너를 통해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나중에 어떤 것이 올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들이 400년간 이방에서 객이 것이다. 여기서 40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430년이 그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떠났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어쨌든 400년가량을 여기 애굽, 그러니까 이방인의 나라에 있다가 객처럼 지내다가 거기에서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할 세상인데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수는 언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은 그때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큐베이터와 같은 한 나라 안에 딱 이방인의 나라에다 뒀다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강건해지고 번성하고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건강한 나라로 건강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내가 놓겠다. 내가 사랑해주면서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 계획되셨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심과 동시에 그 복은 이미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이방인의 나라 애굽에서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불려놓겠다. 강건하게 번성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사용을 하셨겠죠.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모세 이전에 누구를 먼저 사용하셨어요?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딱 집어가지고 어디다가 딱 총리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네, 요셉을 사용하셔서 총리로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형님들에게 버터나 우유나 양치기 하는 형들에게 전달해주는 집안에서만 곱게 키운 자식입니다. 총리가 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인물인데, 근데 이 여리고 연약한 요셉,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줘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어때요? 자리를 잡고 결국에는 일국의 재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 막 달리기 위해서 저 사람이 항상 1등한다. 결코 그게 아닙니다. 군대에 갔더니 뺑뺑이를 돌리는데 방독면을 쓰고 자, 저 나무 앞까지 전진 찍고 와. 그래서 막 달려가면 호루라기를 막 불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라고. 가던 길을 돌아오라고. 그러면 꼴찌가 1등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막 죽였는데 그 호루라기가 언제 물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꼴찌로 달리다가 그냥 막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꼴찌가 먼저 들어와서 먼저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꼴찌도 인생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울하고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그냥 넋을 놓고 이 믿는 사람들 살면 안 돼요. 반드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웃을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의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 제국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 제국 속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을 딱 심어서 재상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주 막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 시대까지 왔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과 그 가족들이 다 어디로 온 거예요, 이제? 자기의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출세를 해가지고 재상이 됐는데 다 죽은 줄 알았지만 나중에 그 자녀들을 가서 보내가지고 재상을 만나고 음식을 가져오고 몇 차 하다 보니까 이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70명, 성경에 또 다른 곳에 75명이라고 얘기하는데 75명이 다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아픔과 어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인큐베이터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꽃이 피겠습니까? 안 피겠습니까? 꽃이 피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학교를 초등학교 때 한 30-40분을 걸어서 항상 다니는데, 저 밑에 보면 연꽃이 굉장히 연못이 있어가지고 연꽃이 많이 핍니다. 근데 희한한 게 하나가 뭐였냐면, 그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데 여기에 그 꾸정물, 아주 그냥 하수구에서 내려오는 아주 꾸정물이 거기에 이만큼 물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시멘트로 발라져 있어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색깔도 아주 더럽습니다. 그 속은 말할 수 없이 시커먼 뻘이에요. 냄새나는 뻘이에요. 새마을 운동으로 저희들이 항상 봐서 하는데 항상 자주 그걸 펐거든요. 학교 가다 보면 새마을 운동 막 깃발 들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마이크다 대고 메토 나오세요 막 그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래서 막 6시 반 되면 야 네가 나가 막 추운데도 그 뻘이 있는 걸 분명히 알아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피는 거예요? 연꽃이 피는 거예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도 연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꽃의 향이 날까요, 안 날까요? 더러운 곳에서 폈으니까 향이 날까요, 안 날까요? 더러운 냄새가 올라올까요? 아니에요. 연꽃의 그 향이 그대로 납니다. 똑같이 나요. 더러운 곳에 펴도 연꽃의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과 같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바로를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나라의 무수한 태양, 라신을 비롯해서 무수한 풍요의 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딱 보내셔가지고 그 요셉을 통해서
75명을 그쪽으로 이끌으셔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 딱 놔서 죄악으로부터 수많은 균들로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보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 하나님의 그 축복된 인큐베이터가 어느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이 이렇게 지중해로 빠져나가는데 마지막 그 삼각주를 얘기해요. 아주 기름지고 아주 거기에서는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도 좋은 지역이죠. 풀이 막 잘 자라니까 어떤 곡식을 심어도 잘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되도록이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니까 아무리 요셉의 그 가족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 천하게 여기니까 어때요? 조금 거리를 둬서 그 마지막 땅, 그 바깥 땅 사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너무나 좋은 땅인데 그쪽 땅에다가 이렇게 격리를 시키듯이 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그 고센 땅에 머물도록 목축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 오늘날의 그 고센 땅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서 인큐베이터 같은 곳에서 잘 보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잘 자라게 하는 곳 영적으로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고센 땅은 영적인 고센 땅은 교회예요. 이 세상이 죄악된 도시고 죄악이 범람하는 애국과 같은 곳이고 수많은 부패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이 범람하고 있다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큐베이터까지 보호하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보호해 주는 곳은 어디냐? 이 고센 땅은 영적 고센 땅은 에덴 동산인 에덴 동산과 같은 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그곳에서 잘 견디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평생 교회만 떠나지 않아도 그 신앙은 어떻게 해요? 유지가 됩니다. 이 교회만 떠나지 않고 내 일평생을 함께 교회와 함께한다.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볼 때 이 건물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집합체,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그러면 그 일평생 성도들과 연관을 가지면서 함께 내가 살았다. 죽을 때 성도들이 와서 찬송을 불러주고 내가 고통받을 때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교회에다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마지막까지만 살아도 어때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된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드로와 같은 반석된 굳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430년 만에 이 인큐베이터 속에서 이 75명, 요셉의 두 아들과 함께 75명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가 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수가 불었어요? 아까 얘기해 드렸죠? 그 장정만 60만 명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확한 민수기에 보면 정확한 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60만 3,550명이 장정. 뭐 그 대략 한 200에서 300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만약에 200만, 300만 돼서 아까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물을 얻어서 나가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살아서 이 자신의 후예가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된 것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막 소름이 끼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요즘에 200만, 400만 하면 아예 부산시 한 도시의 인구밖에 안 되는데 뭘 그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족장시대에 살고 있던 소수의 그룹이 살고 있던 그때에 200만, 3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백성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은 일들입니다. 근데 사실 그 하늘의 별과 같다는 것은 200만, 300만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나의 영적인 조상으로 인정하는, 나는 그 히브리 민족과 무관한 곳에서 태어나고 무관한 백성으로 살았지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접붙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접붙이려고 하신 거예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어는 완악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지금은 잠깐 버려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완악해서 복음이 잠깐 떠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민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어디에로 와서 접붙이겠다는 거예요? 원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사랑치 않은 게 아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분간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떠났지만 내가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차면 다시 돌아와서 구원의 나무를 완성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현재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겠다. 그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으로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백성이 얼마나 큰가, 그거에 대한 그 어떤 기대, 그것을 가지고 사는 동안 사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41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우겨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네, 드디어 이제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60만쯤 되니라, 장정의 수가 60만쯤 되니까 한 200만 정도에서 300만 되는 그 많은 사람이 좀 꽉 찬 거죠. 애굽이 두려워할 만큼, 파라오가 두려워할 만큼 아주 그 안에서 번성하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저 글을 쓸 때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430년 동안 인큐베이터 속에서 있다가 드디어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 속에서 사는 동안 이 히브리 민족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고통받고 있는데 남의 민족 속에서 노예로 살고 있으면 원망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망이 많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충만한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아주 그 애국과 비교하면 뭐 지금은 더 큰, 더 위대한 애국가 같은 곳에서 우리가 큰 나라에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지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여러분 만족이 되십니까?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옷 입으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더 좋은 집,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내가 가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꿈들을 가지면서 사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때요? 원망이 돼야 안 돼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산다가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행복 지수가 아주 땅에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살률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좋은 세상을 만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 그러는데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 예.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에 만족이 아니라 더 다고 더 다오 더 다오 명예도 더 다오 권세도 더 다오 돈도 더 재물도 더 다오 이걸로는 만족 못한다 라고 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에서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면서 이 노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 우리의 조상 요셉이 왜 하필이면 이 나라에 와서 자리를 잡고 총리가 돼서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가 여기 와서 터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노예된 백성으로 400년 이상을 살아왔다는 거. 이게 다 원망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크고 원대한 계획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가 살고 있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는 원망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다 가려져 있는데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을 확고히 믿을 때 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건데 그게 다 막힌 거예요. 차단된 거예요. 우리는 끝이야. 노예야. 노예로서의 우리 인생. 내 후손에도 미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차면 인큐베이터에서 400년이 차면 너희들이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주면 내가 그 민족을 끄집어내서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난 너희 민족을 어디다가 넣어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천국과 같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 이렇게 보호하고 민족 형성해서 거기로 아주 모시고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살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아픔이 있고 죄악된 백성에서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는 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지만 어때요? 원대한 계획은 가나안 땅에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영국인이 요크셔 해안에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별장에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나오면 큰 바위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딸과 함께 거기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기 바다를 이렇게 봐라. 그러니까 바다를 딱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저 하늘과 같이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저 바다와 같이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끝도 없고 넓은 하늘과 이 바다와 같은 큰 사랑의 한가운데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빠는 그 딸이 하는 말을 마음속으로 너무 흐뭇해하며 죽을 때까지 그 딸이 한 말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만 표현하려고 했더니 그 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모르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뭡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왜 아버지는 나를 항상 그렇게 참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 왜 내가 하자고 하는 거는 항상 안 된다고 하지? 항상 왜 이렇게 하라고만 할까? 나를 존중 안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녀들이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네. 부모는 나를 미워해.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부모는 나를 미워해.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다 반대야.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안 되는 걸 아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는 나를 항상 미워해.
나도 경험이 있고 나도 계획이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부모들은 그 정말 안타깝고 사랑스러워서 그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고 또 원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자녀들은 부모의 넓고 끝도 없는 사랑의 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부모는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은 내가 그 부모의 사랑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만 탕자가 떠나죠. 부모의 사랑이고 뭐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지겨운 일상적인 거야. 먹고 마시는 건 풍족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하고서 부모가 만류해도 떠나죠. 그 탕자가. 근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어때요? 부모의 사랑이 너무도 그리워서 내가 부모의 사랑 한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품꾼의 하나같이만 여겨지더라도 노예처럼 여겨지더라도 내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고 마지막에 돌아오잖아요. 참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사랑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사실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의 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고통스러워서 원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손으로 인도할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조금만 참고 기다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놀라운 사랑, 절대로 그 사랑을 잊으셔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인큐베이터와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영혼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요셉의 성숙한 신앙 고백의 말이 나오죠. 그 내용이 뭡니까? 형들이 아라비아 상인한테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아라비아 상인한테 요셉을 팔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아주 모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냥 뭐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로 계속 살아갔다는 이야기지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아주 고생이 많았어요. 너무도 두렵고 떨렸어요. 근데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총리가 되었는데 이제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곡식으로 들어 다 오고 마지막에서 형들 저를 좀 똑바로 보세요. 누군지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 요셉이네. 아주 두려웠겠죠.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우리를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두려워 떨 때 요셉이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참 얼마나 참 이거는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들 막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요셉의 손에게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고 한탄하고 아주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은 팔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렇죠? 사실 그 요셉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심어 놓으신 거예요. 뭘 아까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습니까? 네 백성을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부터 그 조상에게 얘기하신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니까 그 일을 사람을 통해 행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을 먼저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가족들로 민족을 형성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장자 르우벤이 아니었죠. 원래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돼 있어요. 이 히브리 민족은. 근데 요셉은 나중에 장자도 아닌데 두 몫을 얻습니다. 두 몫을 얻는다는 것은 자식이 둘 낳는데 이 두 자식이 한 지파들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어떤 지파가 빠져요? 하나님의 그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도우라고 어떤 지파가 빠지죠?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 요셉의 두 몫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두 아들 누구와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가 돼요.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아니지만 장남의 몫을 요셉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셔서 그를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리게 하시고 거기에 자리를 잡아서 민족을 구원하고 형성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뭐냐?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힘쓰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주인공, 누구와 같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안 주시면 못 받죠. 권세와 명예 안 주시면 못 받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대로 부와 명예가 다 들어와. 사실은 내가 계획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그렇게 오는지, 내가 모으지 않은 재산도 나에게로 들어올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권세와 명예도 다 나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해도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또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주시면 그 만족한 줄 알고 그 다음은 내가 줄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힘쓰는 일은 우리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요셉과 같이 좋아서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거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넓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생각할 거 없어요. 누구만 구원해도 돼? 내 가족만 구원해도 돼. 그 믿음 잘 관리해서 내 가족만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요셉처럼 75명만 불러가지고 믿음에 앉히기만 하면 나중에 민족이 형성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참 놀라운 걸 이렇게 항상 경험하게 되는데, 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멘 하는데, 저는 진짜 이게 핵심 진리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이게 설교 내내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어. 참 반성을 너무 많이 해요. 아직도 참 멀었구나. 성도들의 마음을 부수는데 아직도 능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가족 4사람이면 4사람, 3사람이면 3사람, 2사람이면 2사람. 요즘에는 아기를 잘 안 낳잖아요. 어쨌든 어떡하라는 겁니까? 야, 우리 가족만 열심히 믿어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부모 역할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교회 나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친구고 자녀고 부모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지만 네 모친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딱 고정돼서 내가 낳은 아들만 내 아들이고 내가 낳은 손자만 내 손자야 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오면 모두가 다 내 자식이고 내 손자고 우리의 형제 자매야 라고 생각한다면 피를 나는 내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인의 부모가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가족 4명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지켜주면 나중에 시기가 지나면 모두가 다 민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면 그들을 잘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잘 길러낸데 일조를 하면 이 교회의 인큐베이터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 이 아들 이런 고생해가지고 믿으라 해도 안 믿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한다면 민족 형성 끝이요. 내 생각이 끊어진과 동시에 그 후손들 절대 믿음 안으로 안 들어와. 그냥 거기서 끝이야. 더 이상 그 밑에는 믿음의 후손 없어. 내가 내 자식만 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자식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끝이야, 생각이. 인큐베이터 할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을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생각하고 내가 그 일부분이 되어서 만일의 부모, 영적인 부모,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그 일에 봉사하면서 일조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도 크게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2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 내가 이 가정만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만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죽는 내가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모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사용하신 인물은, 출애굽을 위해 사용하신 인물은 모세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애굽의 공주 밑에서 공주의 자식으로 자라나면서 돈을 친엄마를 그 보모로 들여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애굽에서 살면서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어요. 애굽의 교육은 당연히 받지만 애굽에 살면서 진짜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 교육을 받았어요. 젖먹이 때부터. 그러면서 항상 너는 어느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쳤으며,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떤 말씀까지 했겠습니까? 너와 너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거든 이 민족을, 이 학대받고 고통스러운 이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 왜? 거기에서 왕자로 자라날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는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족으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그 죽음을 면하게 하셔가지고 모세 때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나일강 하수에다가 갈대상자에 엮어가지고 떠나보냈는데 부모들은 참 하나님 어떻게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지만 어때요? 따라가면서 계속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주가 목욕하는 것이 흘러가죠.
그게 우연이라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 가장 고급스러운 문화, 문물, 문명을 다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싸개와 같은 애굽의 한복판에, 그리고 왕가의 애굽의 한 복판에, 왕가의 한 복판에 거기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거 참 놀랍죠. 그러면서도 그 한복판에서, 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악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교육을 받게 하신 거예요. 돈을 받으면서 엄마가 젖을 먹여가면서 돈 받아가면서 히브리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얼마나 참 놀랍고 대단하십니까?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막 그냥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재밌고 우리가 다이나믹하다. 아주 막 어떻게 아주 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 아주 힘이 넘쳐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많은 이야기들, 부름을 받을 때까지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생략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네, 저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고통을 주는 그 수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그게 발각이 됐죠. 남으려고만 생각하면 어때요? 얼마든지 또 남을 수 있습니다. 경쟁 대상이 그 파라오가 되려고 하는 경쟁 대상들이 또 왕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얼마든지 그냥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 민족으로서 끊임없이 뭔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민족들의 압제를 보면서 내가 그 압제하는 왕자로서의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모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나 양의 그 꽁지만 쫓아다니면서 설사를 하는지 건강한지 이것만 살피는 양치기로 40년간 살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작업입니까? 물 빼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아무래도 왕자로서의 삶을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으면 물이 많이 들었겠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양과 같이 살면서 네 인생은 별것이 아니다. 아주 죽음의 곳에서 애굽 한복판에 들이셔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셨다가 히브리 민족의 사고를 넣은 다음에 물을 쫙 빼서 나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낮아지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안 빠진 거예요. 내 세상에서의 경험과 내 자랑이 가득 차 있으면 물이 안 빠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낮은 곳으로 가보세요. 더 낮고 더 낮아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80세가 됐어요. 모세가 몇 세 죽죠? 120세에 죽으니까 몇 년 남은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많이 남은 게 아니라 40년 인생밖에 안 남았어요. 3분의 2를 살았어요. 좀 일찍 부르시지. 우리 같으면 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좀 일찍 부르시지. 청년 때 부르시지. 물론 그 갈렙도 그렇게 나이가 적은 건 아니었죠. 나중에 85세 때 막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한 거 보니까. 근데 어쨌든 여호수아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청년일 때 불러가지고 좀 불같이 민족을 인도하고 막 하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불과 같은 막 내 힘으로 싸워서 막 이끌려고 하는 이거를 하나님 싫어하셔. 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먼저다.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그러면 능력을 내가 너에게 얹어줄게. 너는 내 능력만 얹어진 걸 사용해야지 네 힘을 사용해서는 안 돼. 물을 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교만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의 능력과 자랑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내가 이거 했어요라고 하고 싶은 게 인간의 감정 아닙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다 내려놔. 다 빼. 그리고 나서 떨기나무에 불을 확 붙여주신 거예요. 그걸 80세에 보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80세 정도 됐으면 이제 꺼져가는 떨기나무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 떨기나무가 꺼져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 이제 별로 인생이 뭐 거기에 기대를 걸거나 소망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주시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 새카맣게 숯이 안 돼. 불만 붙어 있어. 그걸 모세에게 와서 보라는 겁니다.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도 내가 이 떨기나무처럼 불만 붙여주면 어떻다는 거야? 너는 모세하고 나에겐 소망이 없고 나는 80세 인생을 살았지만 내게 남은 인생이 뭐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민족을 뭐 어머니로부터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는 내가 왕자 때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믿음의 불을 붙여주면 네 모습이 어떻느냐 여하에 관계없이 너도 불 붙을 수 있어 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꺼지지 않는 불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을 붙이시려고 부르신 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는 입이 뻣뻣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갈 수 없어요. 바로 그 어떤 존재인데 나는 이제 거기 왕자도 아니에요. 내 신분은 양치기에 불과해요. 나는 꺼져가는 불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십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의 가정 교회, 여러분이 돌아가서 가정을 이루시는 모든 게 다 교회예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예요. 그 속에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죄악된 백성과 구분해서 살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2의 모세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생각하실 때마다 항상 나는 제2의 모세다. 지금부터 믿음의 불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성경 말씀 떨기나무에 불 붙었다는 것만 보면서 모세만 봤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저희들도 같이 떨기나무를 보는 심정으로 같이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제2의 모세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뭘까? 제2의 모세로서 이 세상의 악에서 애국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의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인도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그것을 죽는 날까지 이루어주시든 안 이루어주시든 실천을 해야 되겠다. 모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그 제물로 여겼다. 그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 그냥 하나님으로 다 낮아졌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고 이제 백성을 구원하러 가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선물이 이제 마지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보냈더니 순순히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전달해 주시는 뭐가 있어요? 재앙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재앙들이 닿는 곳은 어디까지만 닿고 어디는 안 닿아요? 애굽에만 그 재앙이 내리고 어디는 보호하셔요? 인큐베이터, 고센 땅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큰 재앙이 쳐도 고센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는 굉장히
좀 눈을 의심하고 놀라운 거, 다른 재앙도 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이 뭐냐? 빛과 어두움의 재앙이, 그러니까 어두움의 재앙이 내렸을 때 어떻게 고센 땅은 광명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애굽 땅은 흑히 칠흑처럼 어두웠다고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아주 밝은 빛과 아주 어두운 어둠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오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면 이게 신비스러운 일, 이건 다 거짓말로 치부돼 버리는 거야. 아이고, 이 어느 경계가 딱 있어가지고 애굽 경내는 완전히 다 어둡고 칠흑같이, 또 여기 고센 땅 여기는 어떻게 광명이 있어서 빛이 있어 거기만, 이건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믿지 못한 거죠. 믿음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그 뭘 부인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지으시고 이거 모두 다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는 분이신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이게 다 거짓말로 치부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역사적인 사실로, 히브리 노예가 다 어때요? 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다 아는 거거든.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딱 거짓이야 말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딱 가지셨는데 히브리 민족만 있는 곳은 딱 보호하십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긴 10번째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모든 집에서 키우는 동물까지도 어때요? 처음 난 새끼는 다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왜? 내가 그렇게 430년간 압제받던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데 안 내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줄래? 내줄래? 처음에는 사람도 안 죽이고 계속 기다리시면서 내달라고 했는데 다 내주겠다고 하더니 계속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하는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다 바른 그곳은 넘어가죠.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라도 그렇게만 하면 더 사는데 누군 믿고 누군 안 믿어요? 애굽 사람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히브리 민족 위주로 거기에 사는 종들, 이런 사람들이 믿고 그 피를 발라서 천사들이 넘어가서 죽음을 면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셔가지고 미사일을 막 소개하셔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새로운 무기들이 이제 미국에서 아주 그냥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 찾을 때까지 완전히 다 지원하겠다고 이제 그 통과시켰잖아요, 법안을. 그러니까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우리 당신의 백성의 사랑이 이제 드디어 지원을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적에게서 이렇게 구원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선물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뭐예요? 금과 은과 모든 폐물, 이런 은혜를 입도록 하셨다. 네. 자, 우리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저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430년 동안 압제되고 고통받고 이방인의 객처럼 살아가겠지만 마지막에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이 다 노예로 사는데 무슨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 33절에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누구의 물품을 취한대요? 애굽 사람들 거. 내가 노예로 일해가지고 모으지도 못해가지고 평생 고생만 하고 먹고 입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은이 어디 있고 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겠다.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 출애굽기 마지막 12절 33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6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우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 결과가 뭐예요? 은혜를 입은 결과는 아주 빨리 나가. 이 좀 히브리 민족들 빨리 이제 나갔으면 좋겠어. 왜 파라오는 그걸 안 보내줘가지고 우리 귀한 자녀를 장자를 다 죽게 만들어. 아주 막 울음바다가 됐죠. 애굽 전역이.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이 히브리 민족을 빨리 내보내야 한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가는데 옷도 좀 필요하고 옷감도 필요하고 은도 좀 필요하고 금도 좀 필요한데 알았어. 그게 뭐 정이 많아가지고 산 세월이 많아가지고 막 양껏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민족과 함께 여기서 계속 거했다가는 우리의 생명이 보존하기 어렵겠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족족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그래, 빨리 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제사 드리면서 잘 살아. 그래서 막 모든 걸 다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그 성막 안에 들어진 진귀한 금과 모든 것으로 이렇게 지어질 때 막 마음껏 다 드릴 수가 있었죠. 그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그 출처가 어디예요? 애굽 사람들이 애써서 모은 금과 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가져오셔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노력을 다 했으니 네 힘으로 있으니 그거 낼래 하면 나 이게 못 드리죠. 내가 어떻게 이거 모은 건데.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지혜와 지식 주시니까 내가 출중한 거지. 하나님이 뺏기로 작정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바이러스 하나만 뇌로 침투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 애굽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인큐베이터가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냐.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반드시 손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은 제2의 출애굽을 죄에서 탈출하는 제2의 출애굽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라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날로 승승장구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제2의 요셉 모세가 돼서 힘을 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